추석 명절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 고향에 가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추석 연휴를 이제 보내시려고 떠나신 분도 이제 많으신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분명히 굉장히 즐거운 그런 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전처럼 추석이 되어야만 풍성하게 먹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추석이 주는 설레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보면 추석이 모두에게 그렇게 좋은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열을 노는데 어떤 분들은 열을 못 놀고 예전처럼 한 이틀 정도만 놀고 계속 일해야 되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열을 논다는 게 오히려 더 이제 마음 상하는 일이 됩니다. 흩어졌던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모처럼 식사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며느리들도 그렇고요. 또 이제 누가 힘드냐면 특히 이제 취직을 못하거나 아직 결혼을 못한 젊은 사람들에게 이 명절이란 게 굉장히 그들 말로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일을 자처해서 고향에 안 내려가는 그런 청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청년들뿐 아니라 사실은 이 즐거운 명절 끝에 사실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보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처럼 모인 가족들 모임이었는데 그 가족들 사이에 이제 불화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신문에 나는 일들은 이제 진짜 심각한 일들이고, 사실 신문에 나진 않지만 이런저런 참 심심찮은 일들이 이제 가족 간에 이제 일어난 일들이 이제 굉장히 많죠. 그것 때문에 좀 긴장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지금의 이 상황, 지금의 내 형편, 그리고 이게 보이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앞으로도 이게 우리의 삶을 주장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쩌면 너 왜 결혼 안 해? 왜 취직 안 해? 걱정스러운 이 얘기도 그냥 안 들리는 거죠. 어떻게 들립니까? 너 결혼 안 하면 사람 노릇 하겠어? 취직하면 누가 널 인정해 주겠어? 그렇게 듣는 거죠. 또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취직 안 하고 결혼 못 하면,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이 다 산 것도 아닌데 지금 열심히 이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미 그 인생이 결정된 것처럼 얘기해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있죠. 그리고 취직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고 싶죠. 옆에서 볼 때는 야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할 것 같은데 노력 안 해서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당사자들은 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인생이 되니 안 되니 얘기하면 굉장히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결혼해야 될, 또 취직해야 될 자녀들이 있으면 또 그분들도 긴장합니다. 그 집 자식은 왜 취직 못해? 그렇게 좋은 대학 다녔다고 나왔다 그렇게 자랑하더니 우리 애는 벌써 했는데 이런 얘기,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 웃을 수 없는 얘기죠, 여러분. 굉장히 이제 힘든 얘기입니다. 서로 사실은 불편하죠. 근데 왜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을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의 이 상황, 그러니까 남편이 승진을 못했다든지 아직 내가 아파트를 구입 못했다든지, 이게 내 삶을 결정짓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평가의 기준이라고,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흘려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속상하죠. 또 그런 걸 이루면 또 괜히 또 자랑하고 싶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명절이 시작됐는데 오늘 여기는 이제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명절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또 예배를
꼭 드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식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힘이고 능력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알게 될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와, 우리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와, 우리 인생은 너무 복된 인생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누구다 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나는 누구다,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와 사건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너희들이 예배하는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 말씀을 볼 때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구나, 여러분 다 벌써 이제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많은 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저 사람 믿음 정말 대단하다. 나는 뭐 예수 믿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나는 이 사람에 비하면 뭐 어디 가서 뭐 하나님 안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 만약에 이런 데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취해지는 게 아니고,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이 사람 참 대단하다,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하나, 그런 의문이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뛰어남, 그 사람의 대단함, 아니면 잘남, 이걸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함, 그 위대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 뭐 여러 가지 실수가 있긴 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늘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이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부르심 받기 전에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보는데요, 대부분 소위 소명 기사라는 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는데요, 거의 유일하게 신약 가면 그런 게 좀 많긴 하지만 구약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름을 받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부름을 받아요. 심지어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뿐 아니라 너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 막 믿기 시작한 그런 초신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자기가 살던 고향 땅을 떠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는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기거하게 되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사실은 실제적으로 첫 번째 기록된 사건은 바로 가나안 땅에 이제 온 사건입니다. 그런데 왔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왔으니까 그 땅에서 참 평탄하고 옮기기를 잘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잘했다, 이렇게 이제 상황이 펼쳐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땅에다 왔더니 그 땅에 뭐가 이제 있게 됩니까? 기근이 있게 된 거예요. 그 기근도 심한 기근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여기서 살겠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왜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까? 너무 단순하죠. 거기에는 기근이 임하지 않았거나 그근에 가서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뭐 직장을 옮기거나 아니면 뭐 이사를 가거나 그럴 때 그쪽으로 가면 더 못 살 거야, 이렇게 해서 옮기신 분은 없잖아요. 이게 옮길 때는 저기 가면 좀 더 낫겠지, 괜찮겠지, 살만하겠지, 그래서 이제 옮기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하는 땅이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을 때 살만한 땅으로 옮기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자연스러운 결정이 될 수 없는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왜 오게 됐습니까? 자기가 여기 오면 더 살기 좋을 것 같아서 오게 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가라 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온 겁니다. 근데 왔더니 어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 이게 옮기는 게 자연스럽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심 때문에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되면은 기근은 피할 수 있어요.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뭘 알고 있었습니까? 거기에 가면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확실히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가능성이 큰 일이에요. 그 일이 뭐냐면 자기의 아내로 인해서 자기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도 이 얘기를 합니다. 가면 이런 곤란한 일이 분명히 있을. 여러분, 그거는 이미 이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에 가면 기근은 피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어려움, 아내로 인해서 자신에게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그래서 애굽으로 옮기는 게 자연스럽지 않은 이유고, 떠나야 되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도착한 땅이라는 이 사실들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당연하게, 그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지만 하나님이 이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이런 위험이 닥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렇게 위험에 닥치면 그 위험을 모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세운 게 뭐냐면, 너 내 아내라 그러지 말고 누이라 그러라. 그러면 나는 위험에 처하지 않을 거다. 나름대로 애굽에 가면 겪게 될 그 어려움들을 모면하는 그 계획들을 나름대로 세우죠. 그런데 이 계획들이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말고 하나님의 계획 말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 살겠다, 이러면 사라지겠다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살아본 사람이니까 자녀들한테 야, 열심히 공부해라, 야, 때를 뭐 취직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도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게 자기가 위험을 모면하고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의 목숨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자기 목숨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 이걸 누가 잘못됐다고 탓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이건 사실은 사람에게 누구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문제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따라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좀 좋게 얘기하면 아직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어려움에 처하면 기도할 법도 한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할 법도 한데 기도 안 하고 자기가 딱 보니까 애국 가면 괜찮을 것 같다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봐서, 아유, 교회 이제 막 다니기 시작해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결정을 내렸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또 뭐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모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알도록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가지고 너 왜 이런 결정을 이렇게 쉽게 내리냐, 경솔하게 왜 이런 결정을 내리냐, 야 그런 위험이 있는데 뭐 꼭 그런 거짓말까지 해서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그래서 막아주시면 좋은데 또 하나님 또 그렇게 막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두고 보시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처한 위험, 기근 때문에 처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겪게 될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 계획을 이제 세웁니다. 그런데 그러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딱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사레에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저렇게 이쁠 수 있을까? 뭐 그건 이제 예상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뭐 누구냐 물으니까 아마 여러분 대답했을 거예요. 동생이다. 뭐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까? 바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건 생각도 못한 거예요. 생각도. 그래서 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뭐 신하들이 모여서 회의는 안 하고, 와, 너 봤냐?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회의는 무슨 얘기하냐니까. 누가 이 애굽에 왔는데 그 데리고 같이 온 일행 중에 여자 하나가 너무 예뻐요. 뭐 얼마나 이쁘면 너희들 그런 얘기냐? 한번 데리고 와봐라. 이래 된 거예요. 데리고 왔더니 바로도 한눈에 이제 마음에 든 거죠. 그러니까 얘 누구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잘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로 이제 취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이 바로가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첫 번째 보면 드는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저도 포함되겠지만, 사례가 얼마나 이뻤으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뻤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 다 한마디씩 하고 결국 왕까지도 그죠? 마음을 빼앗길 정도로 이뻤을까? 뭐 우리는 뭐 클레오파트라, 뭐 아니면 뭐 동양인은 양귀비 뭐 이렇게 하는데, 진정한 그죠? 미녀는 사례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때 사례의 나이가 뭐 20대 초반도 아니고 뭐 20대 중반도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성경을 쭉 보고 이제 해보면 한 60 가까이 이제 됐다고 지금 때입니다. 60대. 물론 이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이제 오히려 오래 살았던 때예요. 보시면 다 한 110세, 120세. 요즘에 우리는 이제 꿈의 나이, 그래서 이제 100세가 꼭 살게 된다 이렇게 하지만, 오히려 창세기에는 뭐 900살 넘게 사는 사람도 실제로 있었고, 또 홍수 이후에라도
많은 사람들이 100세는 이제 쉽게 넘기는 걸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굳이 따지면 요즘에 한 8, 90세 산다 치면 절반 정도 하면 한 40세? 많이 막 그 정도 되는데, 근데 요즘에 또 40세에 또 정말 그죠? 그런 사람들이 또 간혹 있기는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우리는 막 야 얼마나 이쁘냐 뭐 이런 식으로 저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 사례의 미모가 얼마나 대단했을까,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팩트가 뭡니까? 팩트는 이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 자신의 생각대로 하면 기근을 피해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그러뜨리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어그러뜨리냐면, 왕이 자기들이 생각한 어느 정도 그게 있는데, 그게 왕이 살에 이쁘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계획대로 안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애굽으로 내려오는 아브라함을 안 막으셨고, 또 그렇게 자기의 이제 계획대로 했는데 그 계획대로 안 되게 하신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게 하신 거예요. 자꾸 이제 얼마나 이뻤을까, 얼마나 이뻤길래 이렇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 나는 보면 별로 안 이쁜데 또 누군 또 되게 이쁘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람 피면 절대로 안 되지만 바람 피는 사람 보니까 부인이 더 이뻐. 드라마 볼 때는 입이 안 될 때 언제입니까? 주인공이 더 이쁘고, 그죠? 바람 피는 여자가 덜 이쁠 때 우리 입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저렇게 예쁜 여자를 놔두고 바람 피냐, 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도 실제로 많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례가 얼마나 이뻤기에 참 이런 일이 일어났나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계획을 따라 그렇게 이제 자기 인생들을 이렇게, 그죠? 준비했는데, 그런 준비를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죠? 그 계획대로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 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약속을 보고 누리는 것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요. 여러분,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이렇게 펼쳐져서 굉장히 괴로워했을 겁니다. 사실은 애굽에 와서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 왜 왔습니까? 기근 피하러 왔습니다. 기근. 여기서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너무 못 살게 됐으니까 여기에 와서, 그죠? 어쨌든 간에 좀 잘 살아야 될 텐데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사실 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왔는데 사실은 어떤 상황들이 펼쳐진 겁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가 굉장히 풍성해졌어요. 아니 뭐 이게 기근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그죠? 잘 살게 된 거예요. 갑자기 잘 살게 된 거죠. 불가피해서 애굽에 내려왔는데 옆에서 보면, 야, 쟤는 대박 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그랬을까요? 와, 애굽 내리기를 정말 잘했다.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굶어 죽었을 거예요. 여기 왔으니까 이렇게, 그죠? 양도 많고 또 노비들도 이렇게 거느리면서 살게 되니까, 그죠? 얼마나, 그죠? 다행입니까? 그런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지금 살아도 산 게 아닐 거예요, 이게. 그냥, 그리고 순수하게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정말 그렇게 이쁘다면 그런 이쁜 마누라도 빼앗겼잖아요. 그냥 마누라를 빼앗긴 거예요. 지금 기가 찰 일인데. 그래서 아마 지금 너무 놀라고 또 어찌할 바 모르는 거죠. 지금 가정이 깨지게 생겼잖아요. 가족끼리 잘 살아보려고 옮겨왔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정이 지금 무너질 직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상황 속에서 뭐 하나님께 뭐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게 없어요. 우리 보통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너 잘못했어요? 뭐 온갖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 찾을 건데, 지금 이제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믿음이 너무 없으니까, 이제 막 교회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나? 할 수도 있고,
지가 잘못했으니까 그래 막 지가 잘못해놓고 그죠? 어떻게 염치가 있지 그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겠나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이 상황이 너무 참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워서 또 너무 절망적이어서 이게 뭐 어디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한 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자기 삶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또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또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 바로가 자기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간 이후에 이 아브라함은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이걸 뭐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나. 근데 상대가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뭐 보통 사람도 아니고.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엄청난,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 인생에 엄청난 고난, 엄청난 재앙이 임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이 재앙이 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가 사례를 데리고 갔는데, 그리고 난 뒤에 그 바로와 바로 집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큰 재앙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로가 뭘 알게 됐냐면 이 재앙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 재앙을 줬냐 이렇게 봤더니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가 이런 재앙이 있게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너 왜 거짓말? 네 거짓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왜 거짓말했냐?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을 안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바로가 사실은 그 시대에 하나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당시에 온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였죠. 그 나라의 왕 바로는 신의 대리자로 불렸습니다. 신의 아들이죠. 그 위엄과 권세, 요즘에 뭘 상상하든지 간에 아니면 그보다 더 큰 권력, 그 대단한 위엄 권세가 바로에게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로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지금 어떻게 불러요?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불러가지고 막 원망하고 하소연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그죠? 그 당시의 왕이 네가 거짓말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너 왜 날 속였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들을 보면서 진짜 놀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로가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빼앗겼으면서도 입 뻥뻥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는 목숨 건지려고 부인을 누이라고 속일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데 지금 이 자기 계획이 바로 때문에 어려졌는데 그 바로 앞에서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입도 뻥끗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했다가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살라고 그런 거짓말 했는데, 그죠? 그래서 이 바로 왕이 불러가지고 네가 왜 이렇게 나한테 그랬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바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느꼈겠습니까? 아니죠. 그 대단한 바로를 자신 앞에서 너 어떻게 이러냐 자기한테, 그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볼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 때문에, 자신이 뭐라고요? 자신은 바로 앞에서 입도 뻥끗 못하는 남대.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신 거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라고 여겨졌던 그 바로를 어떻게 두렵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살려고 하다가 나는 이제 두려움에 빠졌는데, 나는 절망 속에 빠졌는데,
그런 나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바로를 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뭐 가라는 데 가고 뭐 약속도 주시고 그럴 때 그런갑다 생각했는데, 그게 나한테만 처음에는 너에게 복 줄 거고 네가 봉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에게 땅을 줄 것이랄 때 뭐 그런갑다, 내가 뭐냐 잘 살게 되는갑다, 이 정도였는데, 이 약속이 나한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온 세상에 미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왕궁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던 아브라함이 오히려 더 떨고 있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은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바로 왕이라고 다 생각했을 거예요. 바로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무리 이뻐도 사람들은 그냥 이쁘다만 말했지만 그 이쁜 여자 데리고 와 할 수 있는 힘이 바로한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죠? 이 땅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이제까지 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바로를 벌벌 떨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알게 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그걸 누구한테 보여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왜 안 막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내가 빼앗기는 그 상황 속에 왜 하나님께 지켜보셨습니까? 하나님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려고요. 여러분,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뒤에 능력이 없어서 그냥 어떡하지 함께 마음 졸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처럼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막 한번 살아보려고, 난 여러분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교회도 열심히 안 빠지고 다니고 직장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잘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뭘 하시는지, 옆집은 잘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나는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사실 이 일로 통해서 결과적으로 거부가 됩니다. 여러분, 사례를 바로가 데리고 가면서 양과 뭐 이런 거 막 다 줬는데 지금 이 결혼이 무효잖아요. 그래서 줬던 거 다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경황이 없어요. 지금 이 바로와 바로의 집안에 내려진 이 재앙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원상복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면 빨리 다 돌려보내라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 빈손으로 왔다가 지금 애굽을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이 재물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에 기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야, 우리의 삶에도 애굽이 있었으면 좋겠다. 야, 이 잘못을 해도 이거 대박 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줄 때, 야, 우리의 잘못이라도 이렇게 은혜 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으면 그 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건데 괜히 내가 머리 쓴다고. 그때 한번 물어보긴 할걸. 하나님, 애굽에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데 왜 오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여기 오는 거 하나님 또 맞습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왜 애굽에 내려갔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 애굽에 내려가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 뻔히 알면서, 그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머리 좀 쓰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 자기의 어리석음, 그리고 아내를 빼앗길 뻔한, 정말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그때 바로한테 받은 그 이제 소나 양이나 노비들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만큼 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더 큰 부자가 됩니다. 더 큰 부자가 돼요. 그리고 같이 이제 살던 롯하고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부자가 되어서 이제 둘이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롯에게 어떻게 합니까? 네가 먼저 살 땅을 정해라. 양보해요. 지금의 이 아브라함 누굽니까? 지 목숨 구하자고 거짓말하고, 심지어는 자기는 그런 계획은 아니었지만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지 목숨 구하자고 마누라를 팔은 거예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그랬던 아브라함이 롯에게 어떻게 합니까? 양보하죠. 그리고 나중에 또 소식 들어보니까 롯이 사는 그 땅에 전쟁이 나가지고 롯이 또 잡혀갔다 그래요. 어떻게,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따라서 그 롯을 구하러 자기 부리는 종 318명 데리고 가서 구해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애굽에서 봤거든요. 진짜 왕, 바로도 벌벌 떨게 한 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뭐 소돔에 와서 어줍지 않은 왕들이 와서 데리고 간 게 그게 안 두려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 때 우리는 그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늘 고백하죠.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문제보다 크시다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어떤 것도,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우리가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낼 수 없는 하나님의 무능력함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생 가운데 뭘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애굽에서 얻은 양소, 약대, 나귀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부유함으로 야, 나 하나님 믿기를 잘했어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죠? 귀한 아들을 왜 바치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못 믿었죠. 그 이전에는 딴 거 다 믿었는데, 네 몸에서 날 자식을 통해서 그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식 주겠다 할 때 뭐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나이에 뭐 자식 못 얻겠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 있을 때 첩을 얻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만 했는데 하나님 계속 그거 아니래요. 네 몸에서, 사례의 몸에서 날 그 아이가 약속의 아들이다, 늘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백세가 돼서 그 아들 주신 거예요. 거기서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죠. 하나님은 진짜 내가 생각한 거하고는 정말 전쟁은 이길 수 있어요. 바로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난데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아이를 낳게 하신 거예요.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죠. 그래서 네 몸에서 난 그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나는 그 이삭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예. 때로는 자기 종 이스마엘 아닙니까? 뭐. 아니면 그죠? 예. 그렇게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나는 그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그 이삭 바치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게 된 겁니까? 이거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그 말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 알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쳤다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한테는 이게 별로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비밀이었던 그 하나님의 계시를 활짝 여셔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듣고 입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일이 별로 우리한테는 크게 놀랍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믿음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금이야 오기야 했던 그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 산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니 이제까지 잘 살게 해주시고 애굽에서 지켜주시고 뭐 이제까지 풍족하게 살게 해주시고 또 안 주시는 아들까지 주시고 야 잘 주셨는데 이제 아들 바치라. 이거 딴 건 나이도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이제까지 감사했습니다. 빠이빠이. 짜이찌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이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그 자기 얻은 이걸 믿는 게 아니고 그런 자기의 삶을 만들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처음 자신을 부를 때도 자기를 복의 근원으로 약속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그것이 날마다 자기의 삶을 통하여 확인되는 거예요. 확인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들 바치라 할 때도 안 무너질 수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걸 통하여 믿음이 뭔지를 이후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본을 보이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뭐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이 뭘 붙들고 있냐? 뭐가 너희들의 삶의 결정적인 그 힘이 되고 있다고 너희들이 믿느냐? 뭘 의지하고 있나 진짜로? 너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거 맞느냐? 너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말로가 아니라 실제로 너의 삶에서 인정하고 믿고 있느냐?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오늘 우리에게 확인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 설명절 때 가족들을 만날 텐데 이런저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이런 얘기 저기를 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팩트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취직도 못하고 우리 아이는 뭐 좋은 대학에 갈 확률도 별로 없어 보이고 또 안 믿는 가족은 또 뭐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뭐 왜 그래 뭐. 그 마음이 굉장히 아프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아프게 다가옵니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아프게 다가오죠. 아휴, 말이 맞거든요. 우리 자식들 이렇게 보니까 저게 뭐 되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거기서 한바탕 하고 집에서 또 두 바탕 하고 막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 됩니까? 우리가 뭐 똑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걸 믿는 게 우리들이에요. 지금 요만큼 잘났으니까 하나님 전 이렇게 잘났으니까 결국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과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 보십시오. 지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누라까지 팔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위대함과 능력이 이런 것이라고요. 오늘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을 가지고 스스로도 자책하지 마시고 또 누군가에도 이런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 삶을 평가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의 참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기근을 만나는 순간에도, 아니면 자기의 잘못으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있을 때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라도 이렇게 아브라함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또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시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여서 사람들이 하는 그 얘기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어떻게 그렇게 자식을 잘났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즐거운 명절입니다. 이 명절이 즐거운 이유는 먹을 게 많아서가 아닙니다. 먹을 거는 뭐 추석이 아니라도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였는데, 오랜만에 식구들 모였는데 그 식구들에게 진짜 소망이 뭔지를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과 혀로만 예수 믿는다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우리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뭐 하려면 좀, 우리 애가 이번에 수시 넣었는데 S대 넣었다 이러면 좀 그죠? 아직 발표도 안 났지만 이번에 우리 애들 S대 넣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로 막 뿌듯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로 뿌듯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오늘도 담대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갈 때, 여러분, 그들의 그 믿음을 가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소망하시고,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그 믿음을 더하시는 모든 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하시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